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기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뭐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요? 다 주관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요? 어렸을 때. 뭐 옛날 얘기를 하면 행복하다. 추억을 생각하며 그렇기도 하고요. 또요. 이 행복을 조사하는데 가장 많이 행복을 가치 있게 평가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뭘까요, 그게? 만족할 때가 아닐까요? 만족할 때. 그렇죠. 만족을 100% 하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부자들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결국에는 행복을 못 느끼고 만족을 못하고 삶의 어떠한 그 상대적 빈곤감 속에 살다가 자살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먹고 살면 명예를 찾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만족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질립니다.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되고 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윗은 그랬죠. 주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과 같이 달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되시고 정말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오늘 제목 까먹지 않았죠? 뭐였죠 제목이? 신자사님 제목 뭐였어요? 네? 바로 이전에 있었어요. 네? 여기 안에 비슷한 게 조합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자, 이게 제목이었어요. 네, 나를 하나님의 손에. 그럼 오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또 대단한 선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드린다는 거, 나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맡길 수 없어요. 한 아이가 우리 시아가 저한테 이렇게 안길 때, 시연이나 시아가 저한테 안길 때 때로는 달리면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서 안겨요. 제가 앉아보시면 어떻게 하려고. 무엇 때문에 뜁니까? 믿으니까. 최소한 우리 아빠가 가끔 회초리로 나를 때리기는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안아줄 거야 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 계단에서 아이가 일어나서 아침에 나올 때 가끔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쩔 때는 이렇게 뛰어서 침대에서는 가끔 이렇게 뛰기도 해요. 책상에 올라갔다가. 어떤 믿음이 저렇게 생길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무도 받아줄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놓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그릇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흙이라고 하면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 됩니다. 이 진흙이 나를 이렇게 빚어달라고 저렇게 빚어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너무 넓으니까 좀 좁게 빚어주면 안 되겠어요, 주인님? 하고 말하나요? 아니죠. 나는 누군가 나를 밥그릇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나를 국그릇을 만듭니까? 라고 뭐라고요? 전혀 아니죠. 네, 우리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진흙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90%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100%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셨나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믿음의 노덕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도 나오고 또 누구 나올까요? 삼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 뭐라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연약하고 이렇게 죄투성이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든 이 질병과의 투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출애굽기 말씀 있죠. 15장 26절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몇 가지 발견하게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몇백 시간 하는 것보다, 심지어 어떤 때로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다 필사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무엇인가 고행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본성 속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헌금, 교회 출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떠한 죄를 포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깨에 짐을 지고 산을 오르든지 맨발로 정말 하나님께 나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차라리 쉬우니까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어렵지만 맡길 때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전에 요셉도 그렇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머니 속에 거액 수표 1억짜리가 한 장 있어요. 근데 혹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혹시 있으세요? 맡길 수 있으세요? 옆에 분에게?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송장님 맡길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맡기실. 1억은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 딸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맡기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아니고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라면 단돈 100만 원도 못 맡기죠. 이 사람은 내가 하루 동안밖에 몰랐었고,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을 보니까. 네. 자,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돈을 가지고 떼어먹지 않는다는 거. 최소한 이 사람을 믿으면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맡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던져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다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요. 아이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렸을 때 믿는 그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선택을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반의의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반신반의의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맡길 수 있어요. 무엇을요? 나의 영혼을 다 맡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다가 안 됐을 때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요게벳이 몇 달을 숨겼을까요? 자기 아들을. 이따 나옵니다. 몇 달을 숨겼을 것 같아요? 네, 석 달을 숨겼어요.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자연치유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 자연치유도 해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분명히 하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 이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자기의 고난받는 백성을 선택했을 때 무엇 때문에 선택한 줄 아세요?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옛날 동방에서는 이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재물들을 어디에 묻어놓냐면 땅속 깊이 묻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 깊이 묻어놓는데 전쟁이 나고 한 세가 지나고 갑자기 그 묻어놓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자기가 묻어놓은 그 보물을 누구에게 말해주지도 못했고 거의 유언을 하면서 죽기 전에 말을 해주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벌써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땅에 이제 세를 주면서 그 이스라엘 농지법 자체는 거의 영원히 자기 것은 없거든요. 공산주의 체계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분배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이 계속 바뀌다가 어떤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세를 져서 지게 되는데 50년 안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농사를 쟁기를 치다가 갑자기 무엇을 발견할까요? 오래전에 묻어놨던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발견했는데 그것이 돌인 줄 알고 발로 툭 치다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황금빛 나는 금이었어요. 그 금을 발견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기쁘겠죠. 기쁜데 그것을 그냥 들고 가면 도둑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 묻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족에게 말하면 행여나 자기의 은밀한 그 일이 탄로 날까봐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팔아서 돈을 모아보니까 돈이 돼요,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땅 주인에 가서 이 땅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땅 팔으라니까 이게 뭐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땅값을 많이 올려놓고 이만큼 주면 내가 팔겠다.
이 사람 비교를 해보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1,000,000원을 주면 1,000,000원을 주고 이 땅을 사면 1억짜리 땅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 팔고 심지어 아들이 신었던 신발까지, 숟가락까지, 자기 있는 모든 짐승들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족들 근근하게 뭐 밥을 먹을 거 빼고 집까지 다 팔아버리고 이제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은 이 아버지를 미쳤다고, 돌았다고, 얼마나 모지게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가 제정신이냐고. 남편에게 그 당시에 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같으면은 100번 이혼감이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서 가족들은 막 투덜투덜대면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땅을 거래를 다 하고 그 땅을 이제 문서를 갖다 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죠. 보화가 나왔죠. 지금 그 사람은 자기의 집을 팔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요? 있었죠. 근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늘을 보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의 가치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없이 하늘을 보거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시게 되면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치를 꼭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4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맡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2번째,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3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4번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4가지 여러분들 다 오늘 이대로 바꾸시겠어요? 확실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려놓고 그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가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꼭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안 하면 내 손해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내 손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라,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경도 선물로 주고 많이 하셨죠. 그런 거. 네. 하나님을 적어도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을 팔아서라도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 보고 싶다면요 사서 전도도 해주고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를 너무 주고 싶어서 마음이 애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아주 훌륭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요게벳인데요.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몇 달을 숨겼다고 했어요? 네,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가지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모세라고 지었어요. 이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힉소스 왕족이 애굽의 왕이었어요. 애굽 본토 왕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날 쯤 됐을 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번창하니까 노예로 삼아서 이제 심한 중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번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이 화가 나서 남자를 낳은 산파들에게 여자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를 낳으면 죽여라 하수가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떻게 아이를 죽이겠어요. 그렇죠. 던지겠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다 살려줬어요. 그러다 이제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산파들 불러다 너네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이 몸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갔다 오는 동안 나버렸다고 이런 뻥을 쳐버렸는데, 물론 진짜 몸이 좋았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강제로 이제는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그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 모세의 나이 또래 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석 달을 숨기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과 나무지를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떠내려 버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를 낳기 전과 후는요, 참 틀린 것 같아요. 정말 틀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요게벳이 한 그 믿음, 요게벳이 한 선택, 그것이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정말 그 10개월 된 시아를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 중에 정말 훌륭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 모세를 정말 영적으로 키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수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개 영화도 나오고, 이 모세의 어떠한 그 모세를 만들었던 그 엄마가 모세를 보내면서 그 기도했던 그 마음, 과연 이 아이를 보냈을 때 이 모세의 엄마나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그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게벳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남편과 그는 그것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석 달을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왔을 때 그 아이를 붙들어 주었던 누구의 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를 놓게 되었을 때, 그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나일강가로 인도해서 그 하수로 그 누구죠? 그 합세스트가 목욕하는, 우리 시온이 좀 합세스트가 그 목욕하는 그 강가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우는 아이를 이제 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아이를 누가 따라갔어요? 계속요? 네, 미리암이 계속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잘못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선택이 있었고, 누구의 선택이 또 있어요? 모세의 선택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이 자기들이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그러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그 여자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아이의 성을 엄마의 이름을 따기도 해요. 아시죠? 그래서 엄마들의 믿음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 엄마의 믿음, 한나의 기도, 이제 요게벳의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히브리서의 수많은 사람 속에 모세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록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세는 뭐가 될 뻔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역사를 있다가 성경 속에 나오지 않은 일반 역사에서 가져온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어떤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자기의 왕이나 보물이나 큰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는 40살 동안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의 언어와 철학과 또 그 당시에 장군의 어떠한 그 기술과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말을 타는 방법, 굉장히 엄청난 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천재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왜 포기했어요? 자기의 혈육이 고통당하고 아픈 그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할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지만 그때 자기를 12살 동안 12년 동안 교육시켜줬던 요게벳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고 그 선택을 함으로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저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정말 허드렛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목동을 통해서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면서 정말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면서 거기서 자제할 수 있는 공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 그랬으면 장군이라면 그냥 누가 불평하고 팔로 탁 쳐 죽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배웠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버리고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그 선택이 바로 이 모세의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왕위를 포기했다는 이 증거를 제가 고고학 증거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힉소스 왕족이 누구냐면 셈족 계통이에요. 셈족. 다시 말하면 그 노아가 자식을 몇 명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한번 불러볼까요? 셈, 함, 야벳. 이 3명을 낳은 세 인종이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자, 그 중에 이제 백인 계통인 이 셈족이 히브리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다 셈족이거든요. 셈족인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있었고 파로가 생기기 전에 애굽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이 힉소스 민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혈통이 애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힉소스족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이 애굽 사람들이 참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대접을 다 해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15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드디어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인데 터무니없이 다른 저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다. 안 되겠다. 우리 반란 일으키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힉소스의 봉신이었던 이 세케넬레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반란 일으키다가 이제 싸우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카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애굽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몰아냈어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애굽의 동부만 놔두고 상부와 중부의 모든 히브리 셈족을 힉소스족을 물리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동생 아모세가 애굽의 모든 힉소스 민족을 싹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 애굽인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아멘 호테프 1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애굽이 통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자 투투모세 1세가 왕위를 또 차지를 합니다. 이 투투모세 1세는 드디어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왕이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죠. 노역을 시켜가지고 신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 건축을 하는 것이 역사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시아인들을 고용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시아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아시아인들이. 그런 역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 세계 역사에. 그리고 나서 이제 투투모세 2세는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제 투투모세 1세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인데 이 사람이 몇 년을 치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투투모세 1세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딸인 합세스트와 결혼하는 사람을 내가 통치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투투모세 2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4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위를 이어서 할 사람이 없기에 누가 있어요? 애굽의 역사 보면 여왕이 있었어요. 그때 22년 동안 다스렸던 여왕이 물에서 모세를 건져낸 그 어머니인 합세스트였어요. 굉장히 역사에 감동이 밀려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는 이 합세스트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이제 애굽을 다스릴 왕이 너야 임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통치권이 다 있으니까 임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다 잘 길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군이 되게 하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올려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때가 찼을 때 모세가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저 멀리 광야로 갈 시대가 바로 이때쯤이었어요. 1504년, 1482년경 그 합세스트의 통치기간 중간쯤에. 정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 모세에게 아무리 봐도. 이 모세는요, 뭐 뺄 수도 없는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바로. 그 당시에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 최고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모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축했으면, 그렇죠. 구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쉬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왕이 되어서 그 뜻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 왕이 되어서 얘들아 우리 나가자 딱 하고 애굽을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쉬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돈으로 명예로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목동으로서 지도자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모세를 왕으로서의 지도자를 만들었다면 약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내를 배우지 못했어요. 툭하면 주먹이 날아갔을 거고 툭하면 칼이 날아갔을 거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겸손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그 수많은 양을 지키면서 이 양이 참 고집이 세거든요. 이 많아드는 양을 참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시내산 올라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나서 자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화내지 말아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부르거든요. 모세.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이요? 4년도 아니고 40년을 미디안에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런 선택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미래도 없고 가망성도 없고 장래 없는 희망이 없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과연 요게벳이 진짜 모세가 나중에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 믿음으로 알았겠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만 아셨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를 친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뭐냐면 인간이 되시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인간이 되시다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건요,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도 죄라고 했고, 불의도 죄라고 했고, 불법도 죄라고 했고, 불선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암으로부터 당한 이 고통,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닦아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인간이 재미를 위해서 뭐 그런 분도 아니시고, 인간이 돼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주위에 나의 고통을 안아주기 위해서 나같이 나의 처지까지 온다면 그 사람을 느끼세요?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나와 같은 상처와 그 어떤 거기까지 내려가주는 이웃의 동료를 위해서도 감동을 느끼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 성육신하신 예수님 보면요,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아야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무 고통 없이 그냥 탁 병에 낫거나 변화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이유, 고통을 주신 이유도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투정 부리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라 그랬어요?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행사,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봤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말 빙각의 일부예요. 빙산의 일부입니다. 엄청 큰 얼음 빙산의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씨앗이 오늘 자라나셔서 열매 맺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절망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 불평하고 불안에 떨고 정말 못 믿게 되고 고통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 모든 시간 동안 매 순간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는 오른손을 가지고 매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희 여러분 모두를 붙잡게 되고 그 손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맡길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